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받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 예수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잠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우리 세계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이 경제 대공황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을 때 독일이라는 나라도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이 독일의 국민들이 다 이 경제 대공황 때문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냐면 그들 나라 안에 그 대공황의 충격으로 많은 사업들이 망하게 되고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그 충격의 절망 가운데 그 공황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97년도쯤에 IMF를 겪으면서 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깊은 절망으로 일난 나라도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정치인이 일어났어요. 한 정치인이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게르만 민족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 공황을 극복하고 유럽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민족이 됩시다 라고 오늘 한 정치인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경제공황의 깊은 절망을 통하여 모두 고통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모두 소망할 것이 없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인의 이 소망 넘치는 주장이 이 공황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독일인들 가운데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 게르만 민족들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이 공황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유럽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우월성을 한번 드러내 봅시다 라고 모두가 한 마음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인, 이 독일을 하나로 구심점이 되어서 모았던 이 정치인의 이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돌프 히틀러, 세계를 다스리자라는 그의 작은 생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이 작은 생각이 600만 명의 유태인을 아우슈비츠에서 죽게 한, 처형하게 한 그 학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은 자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오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생각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 충분히 무서운 비극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고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하르트 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신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이 범죄자들의 심리를, 마음의 중심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구의 결론으로 그가 무슨 책을 썼냐면 아주 정상적인 악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정상적인 악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모든 범죄의, 이 비극스러운 범죄의 원인은 아주 작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비롯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비극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주 작은 악한 생각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작아지지 못한 우리들의 상처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정상적인 악이라는 책에서 오늘 그가 이 범죄자들의 이 역기능의 안타까운 상처들의 근원들을 밝히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가졌던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의식의 이면을 살펴보니까 오늘 그의 열등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이란 민족이 쓰레기 민족이다 라고 생각한 그 이면을 일찍 여였는데, 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같이 살던 이 히틀러가 이 어머니가 유태인하고 사귀는 것을 목격하면서 상처받은 것, 또 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유태인 남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을 버렸던 상처, 이 상처가 유태인은 쓰레기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이후에 다시는 우리가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허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라는 이 2차 세계대전은 한 사람의 치유받지 못한 상처의 역습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의 상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상처를 회복하고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상담, 심리학에 더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고 나서 우리 마음의 중요한 이 마음의 생각의 중요함을 비로소 참상을 겪은 이후에 깨닫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이 진리에 대해서 이미도 먼저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이미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오늘 옳은 생각과 그렇지 못한 생각들로 시작하여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죄와 상처가 가져다주는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 스스로 너무 고통받았어요.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와 상처가 가져다주는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생각에 둘러싸여 지금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생각이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지경에 속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선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받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죄로 인한 고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정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고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오늘 이 죄로서 갖고 있는 이 치유받지 못한 마음, 그 생각을 가진 사장이 사업을 시작하면 자신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 사업의 지경에 속한 모든 직원들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만 가지 생각에 둘러싸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만 가지 생각은 어떤 종류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할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금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수만 가지 생각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생각들에 둘러싸여 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서 15장 46절과 47절 말씀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초에 창조될 때에 흙에서부터 지음을 받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흙의 형상에 하늘의 형상을 담아주게 오늘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상실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죄악 이후에 출생한 우리 모두는 흙의 형상만 가지고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흙의 형상 안에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흙의 형상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육의 형상만 갖고 있는 사망의 생각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이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밑바닥 자화상을 그리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밑바닥 자화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모두가 다 깜깜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게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아래 나는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아래서 나는 담대하고 승리할 것이다 를 다짐하고 외치고 주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계속 밑바닥 자화상을 그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것은 육의 형상만 하면 우리에게 사망의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는 우리의 모든 자연 상태의 삶은 열등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뒤흔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열등하다, 나는 그들보다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과 정면 대치되는 오늘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나쁜 에너지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이 밑바닥 자화상이 그리고 있는 두 번째 그림은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부족한 인생이야. 나 같은 인생을 누가 동정하겠어? 누가 나 같은 인생을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이 밑바닥 자화상의 낮은 자존감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에너지로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더 분리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낮은 자존감 밑바닥 자화상이 그리는 세 번째 그림은 불안 속에 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으로 이 밑바닥 자화상을 자연스럽게 그리면서 불안 속에 두려움 가지면서 나는 큰일 났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오늘 내가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조금 더 말씀대로 믿음 안에 한 걸음을 떼기가 너무 힘들구나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밑바닥 자화상 그리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 인류에게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밑바닥 자화상 그리면서 여전히 아돌프 히틀러처럼 그 열정감과 낮은 자존감과 불안 속의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된 지경에 속한 모든 사람 또한 괴롭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지속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솔개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쓰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소망 없이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밑바닥 자화상을 그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밑바닥 자화상, 오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온전하게 입게 되는 새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다. 잘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너는 내가 너무나 특별한 존재란다 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깊숙이 와닿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느껴지고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밑바닥 자화상 아니라 하늘의 자화상을 그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육의 자화상만 가지고 밑바닥 자화상을 그리며 살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의 원인이 죄란 문제라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이기셨다,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해방되었다 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나는 해방됐습니다. 선언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끼리를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힘없을 때 코끼리보다 더 큰 말뚝에 묶어놓는 거래요. 그러면 코끼리가 점점 자라잖아요. 지체만큼 커지잖아요. 아주 코끼리가 보기에 이쑤시개처럼 작은 것이지만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이 말뚝에 묶여서 좌절을 경험한 코끼리는요, 나중에 지체만큼 몸이 커져도 아주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이 말뚝이 이쑤시개처럼 아주 미약한 것일지라도 그의 마음에서 겪었던 좌절 때문에 이 말뚝을 뽑으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해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작았을 때부터 좌절을 경험하며 예수 안에 있지 못할 때 겪었던 그 실망들 때문에 마치 코끼리가 겪었던 좌절과 같이 이미 나의 신분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오늘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그 과거의 나를 좌절하게 하고 과거의 나를 슬프게 하고 과거의 나를 두렵게 했던 이 작은 말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란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해방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오늘 우리의 의식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자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의 말씀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얼마나 단단하고 딱딱한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활의 습관, 사고의 습관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 승리를 누리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26절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하늘의 형상 입어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해요.
하나님, 내가 이 상처들을 극복하고 주님 나를 치유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주님 이런 나의 마음을 여는 일들이 시작해야 할지 하나님, 내가 너무 막막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우리의 이 밑바닥 자화상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완전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막막한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 도대체 무엇이 내 인생을 역기능으로 이끌고 가는 상처인지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을 돕고 계시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깊은 탄식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나를 위한 말이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오늘 이 예수님께, 이 성령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하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땅, 내가 딛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 계신 하늘은 너무 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는 내게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땅에서 지금 이 답답한 곳에서 상처받고 고통하고 있는데 주님 계신 하늘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하늘과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상처받은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얘야 하나님 아니란다. 하늘에 보좌 계신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상처받은 내 마음, 오늘 이 아픈 내 가슴 바로 그곳에 거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의 피 철철 내는 이 마음을 위하여 탄식하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의 대적이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분명하게 새기시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오늘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게 되는 밑바닥 자화상이 더 이상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는요, 오늘 우리는 밑바닥 자화상을 그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를 위하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를 관심 없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마음 가장 상처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너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너의 그 아픔을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육에 속한 사망의 생각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오늘 주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들리시냐?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내가 장자가 되겠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내가 장자권을 회복하겠다. 그가 얼마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의 인생에 얼마나 노력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맏아들 장자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니, 내게 너에게 그것을 주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택정하였고 내게 계획하였고 너를 인도하였고 너를 이끌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끌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정으로 너 만세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를 구별하기로 결정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시각에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해해서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야의 좁음으로는 요거밖에 볼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넓은 눈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지경에는요,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이다, 너를 내가 주목하고 있다 하신 말씀을 말씀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감격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의문 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예수 믿은 이후의 제 인생에도 왜 사건 사고가 끊임없는 거예요? 참,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제 말씀 잘 묵상하고 있거든요. 내 예수 믿거든요. 근데 왜 제 인생이 여전히 이 밑바닥 자화상 때문에 괴롭힘 받고 왜 제 인생에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고 예수 믿기 전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것이 단서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가 왜 의사예요? 의사한테 가면 날 수 있으니까 의사잖아요.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여러분, 약이 여러분을 낫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약학을 하면 아시겠지만 약은요, 독이에요. 극소량의 독을 사용해서 그 독약을 통하여 여러분의 치유를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고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픔이 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신이 뭔지 아세요? 백신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를 죽게 하는 소량의 세균입니다. 그 소량의 세균을 우리가 잠깐 약하게 경험할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을 비로소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오늘 우리님께서는 인생의 뜨거운 불도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화로움의 수준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그것은 너무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언제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니까 미리 정하시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연상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수준까지 이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로운 수준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수준까지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라고 오늘 주님이 이끄시는 단계와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이끄신 단계와 과정이 출애굽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신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렇게 툭 떠서 가나안 땅에 다 갖다 놓으실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들이 쫙 공중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을 쫙 날아서 가나안 땅에 바로 쭉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토착민들을 원주민들을 다 한 번에 불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왜 홍해를 걷게 하시고 왜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왜 불뱀의 고통을 지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정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갈등들과 믿음의 시험의 높은 산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때로는 낙심할 때도 때로는 고통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도 맛보게 하시고 해방도 맛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 모든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됨을 학습하는 가나안의 주인됨을 배우는 과정으로서 이 모든 고통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통의 과정을 때로는 거치면서 하늘의 형상을 입는 은혜의 이끄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를 거치게 됐습니까? 그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완악한 불신의 마음 430년 동안 형성된 완악한 종의 마음이 너무 견고하게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육신의 생각이 마치 화석화된 상태로 딱딱하고 완악하게 견고하게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굳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굳어진 마음이 반드시 끼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균례와 율례를 배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 대부분 이런 것은 고정관념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딱딱한 것, 화석처럼 완악한 그것, 그 생각과 그 상처받은 마음이 오늘 너무나 완악하고 딱딱해서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통의 순간을 겪게 하셔서 이 완악하고 딱딱한 우리의 고정의 관념을 정으로 끌로 깨는 아픔
우리가 겪게 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이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12명의 들어갈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갑니다. 이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봤는데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 중에 주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은 딱 2명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치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갈 부드러운 마음, 나를 온전히 따르는 세상의 종살이의 완악함과 강팍함의 밑바닥 자화상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빨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포기하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우리와 상관없는 이 밑바닥 자화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말씀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나는 잘 안 변해. 난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야. 난 신념이 있고 신조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 이 역기능적인 상처에 영원히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고 고수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그들에게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과 같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될 대상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다른 말씀과 만나는 만남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드렛 물이 예수님 만날 때에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허드렛 물과 같은 이 인생이 예수님 만날 때에, 그의 말씀을 만날 때에 질 좋은 포도주로 영원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만남으로 여기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열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규 형제가 내일 세종시를 간대요. 왜냐하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간사님, 정교 차 기름 꽉 채워주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게 용돈 충분히 주세요. 만나고 오게 하세요. 그 만남 이후에 예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지난주에는 우리 복집사님이 선을 받잖아요. 주일날 막 너무 일찍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저렇게 웃고 있구나. 월요일날 새벽기도 왔는데 풀이 다 죽었어요. 김장의 파무침처럼. 저 왜 저래요? 목사님, 사실은 주일 저녁에 선 봤대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별 볼 일이었구나. 참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너무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죠? 끊어주시고 여기서 끊고 우리가 예수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세종시로 옮겼어 봐요. 우리 교회 올 사람 몇 명 있어요? 연애를 제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연애해야죠. 많이 경험해야 돼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잘생기고 봐봐, 이정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핸섬하고 번듯한 직장에 있고 이제 곧 사장님 되실 거잖아요. 사장님 될 거고 주님이 이끌고 계시잖아. 연애 잘해야지. 믿음의 명문가정 만들어야지. 그쵸?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밑바닥 자화상 버리라니까.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어야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형보다 정보다 더 효도해야지. 1000배 100배 더 효도해야지. 그럴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지켜야 돼, 반드시. 12일 전 하나님께 드리고 12호전은 부모님께 드릴 거잖아. 맞죠? 아멘이죠. 부모님 잘 공경해야 돼.
효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이 땅 어떻게 된다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모께 잘해야 돼요. 박혜주 집사님이 시댁에 십자도 싫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매주 시댁 가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기침하셨는지요? 어머님, 아버님 부족한 건 없으신지요? 어머님, 아버님 용돈입니다. 넉넉하게 쓰시고 부족하면 또 연락 주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감격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 알지 못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자친구 만나는 열심보다 하나님 만나는 열심 더 가져야 돼요. 세종시가는 새벽에 세종시가는 그 열정 좋습니다. 그 열정에 딱 2배만 예수님 만나는 데 사용하세요. 그렇잖아요. 목집사님 그렇게 막 지난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미용실 갔다 오고 아니 이 사람이 원래는 머리 부시시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머리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구나.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주님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너무 사모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이 마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더 이상 슬픔 없고 더 이상 좌절 없고 더 이상 두려움 없고 더 이상 고통 없는 천국의 심령을 이미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픔을 얘기해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나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나은 이름이 나음이잖아요. 주님 저 딸을 이끄실 때 내가 너를 낳게 해줄게. 많은 사람 낳는 그런 통로가 되어라. 그래서 간호사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 돌볼 때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 떠나갈지어다. 뉴스에 나올 거 아니야. 코로나 요새 감당하고 있거든. 떠나갈지어다. 호흡기 뜯어내고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여관실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 나와라. 그럼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런 믿음의 패기를 가지고 여러분 젊잖아요. 우리 최현옥 집사님 얼마나 패기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용기 있는지 알아요? 최현옥 집사님은 우리 친구 정교의 어머니잖아. 어머니보다 2배의 패기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노인정도 아니고 양로원도 아니고 패기를 가지고 말씀의 패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부도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확보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런 감격 가운데서 땅끝까지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방법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소망 없는 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